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훈자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파키스탄에 속한 나라인데 옛날에는 하나의 고대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산 속에 둘러싸여 있는 계곡에 위치해 있는 여러 마을들을 훈자 마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훈자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천국의 땅이다. 천국의 땅이다. 토마스 모아가 유토피아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이 배경이 되는 그 마을이 훈자 마을. 또 우리 중국에서 무릉도원이다. 이런 것도 여기에 배경이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120세 이상 산대요. 거기 사람들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거기 사는 사람들은 120세 이상을 살고 70세에도 임신이 가능한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1920년대에 영국의 과학자가 인도 연구소에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 음식 먹인 쥐와 그다음에 훈자 음식 먹인 쥐와 영국 음식 먹인 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영국 음식을 먹은 쥐는요 얼마 못 살고 금방 죽었대요. 인도 음식을 먹는 쥐는요 탈모가 생기고 위장병이 생기고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더래요. 훈자 음식을 먹은 쥐는요 쌩쌩하대요. 살아있더래요. 아프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이 훈자 마을이 장수 마을인 이유는 이들의 음식 때문이다. 사실 이들의 음식이라고 해봐야 사실은 굉장히 궁핍합니다. 우리 지난번 케냐 선교 가서도 우리 짜파티라고 하는 케냐 사람들 먹는 음식도 먹어봤지만 별 맛도 없어요. 영양가도 별로 없고 그런 걸 먹고 너무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자연에서 나는 살구라든지 체리라든지 호두라든지 이런 걸 먹었대요. 근데 이 음식들이요, 굉장히 특별히 살구씨를 먹는데 이게 엄청 좋은 거래요. 그래서 장수 마을이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 때문이다. 맑은 공기, 맑은 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질문을 던져도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게? 장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망은 오래 사는 것. 두 번째는요 부자 되는 것. 세 번째는 복수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 안 그러시는데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다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게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욕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욕망만이라도 갖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대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내려놔야죠. 혼자 마을에 있는 120세까지 살았던 그분들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궁핍하고 하루하루 척박한 삶 속에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또 저녁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다가 죽고 이제 나중에 장수하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들이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그들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욕망을 우리가 다 내려놓아야 평안하고요. 마음이 평안이 있어야 결국 뭐예요? 그렇죠.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자가 잭슨이라고 하는 흑인 가정부를 두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가정이 불행했어요. 자, 가족들끼리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수면제가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낮에는요 술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그 시름을 잊을 수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흑인 가정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언제나 밝아요. 언제나 마음이 평안해요. 또 언제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는 이렇게 돈 많아도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아주머니는 남의 집에 살면서 늘 그렇게 기쁘고 평안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처럼 돈 없으니 잃어버릴 염려 없고 집 없으니 불이 날 걱정 없고 명예 없으니 누가 나에게 욕할까 하는 걱정 없고 이미 병들어 죽을 몸이니 건강 때문에 걱정할 것 없고 이제 다시 아파서 들어 누워버리면 불편한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니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소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마음이 평안한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죽어도 천국 가니까 걱정도 없어요. 소원, 즉 욕망도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평안만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난주 여호와 샬롬 1에 이어서 이 2는요. 어떻게 하면 이 여호와 샬롬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까를 말씀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서 늘 평안하고 그 평안을 유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 샬롬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안을 갈구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위의 환경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애씀과 노력은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평안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조차도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리는 것 이외에는 영원한 평안, 계속되는 평안 경험하지 못합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10장 후렴에 보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우리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대화를 나누시면서 담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나를 따르고 나를 믿는 제자들에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 평안을 만드는 작업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평안의 근본이시요 우리의 평안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의 원인인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즉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찬송가 410장 아까 소개했던 그 찬송가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그 찬송가 2절에 보면 주 예수님 고난받아 주 예수님 징계받아 주 예수님 죽어 나 평화 누리도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예수를 믿었으니, 제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평안, 샬롬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평안이 없어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찰나적인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안, 그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안을 얻으려면, 그 평안을 누리려면, 계속 유지하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사참배에 반대한 그래도 소수의 목사님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잘 알죠? 근데 같은 주시인 주남선 목사님은 잘 모르더라고요. 이 주남선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경상남도 거창에서 3.1 운동을 주도했고, 의용군을 모집했고, 독립군에게 자금을 계속 제공해서 항일 운동,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이십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붙잡혀서 일본 경찰에 붙잡혀서 온갖 고문과 고초를 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주목사에게 잔인한 고문을 1차로 가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했대요.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키시오. 잘 생각해보고 마음을 돌이키시오. 그때 주목사님이 100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죠. 참 신은 하나님뿐이죠.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소이다. 일본 경찰이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주목사님을 팹니다. 주목사님이 몽둥이 세례를 받고 견딜 수 없어서 쓰러집니다. 기절을 합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얼마 후에 의식을 되찾았고 사방은 조용했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 시련을, 이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우연히 시멘트 바닥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감옥에 그 물이 젖어, 고문하니까 그 물도 쏟았는데 그 물이 젖은 시멘트 바닥이 웬걸 불땐 온돌방처럼 따뜻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의 온몸은 포근하고 따뜻한 담요로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그 포근함과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스르르 절로 잠기면서 깊은 잠을 목사님이 잤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주 목사님은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포근한 담요는, 그때 포근한 담요처럼 느껴진 그 담요는 우리 주님이었고 나는 그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옥중에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자칫한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본인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옥중에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거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 가운데 있어도, 환난 안에 있어도, 풍랑 속에 있어도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참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났지만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늘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여러분 찬송하고 그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 안에 있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늘 평안하고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유지하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의 평안을 달라고, 그 주님의 평안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평강을,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오늘날 목사의 이 축도와 닮아있는 그 축복 기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지금 환난이 아니라 평안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근심하는 거예요. 늘 염려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빼앗아가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여금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갈등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괴롭힘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물질의 눌림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을 빼앗아 가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평소에 외우고 있는 69절 가운데 암송구절 한 구절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염려가 되는 그 일들을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나의 상식과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이 영국을, 특별히 런던시를 아주 폭격기를 동원해서, 전투기를 동원해서 아주 폭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많은 런던 시민들이 그 폭격 소리로 말미암아, 또 폭격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때 런던시의 한 할머니는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을 물어봤어요. 그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다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신이 들지. 평안하게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든다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나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계시는데 뭐 내까지 그냥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이 할머니의 평안의 비결이 바로 기도를 통한 믿음이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간증처럼 근심과 염려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과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께 맡기는 게 쉽다고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금방 뭐 한 번 기도한다고 그 염려가, 거리가 다 주님께 전달됩니까? 염려를 맡기라는 거는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집어 던져서 저쪽으로 넘기라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던져집니까? 던졌다가도 또
또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또 안고 다니면서 계속 염려하고 근심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계속 훈련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조차도 감사기도로 바꾼다는 거. 우리로 말하면 선감사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봐 주실 줄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로 바꾸었더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내가 근심하는 그 일을,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 일을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평안을 달라고, 내 그 평안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계속 유지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평안하려면, 그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잘 몰랐던 분이 계실 텐데요. 시편 85편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화평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죠. 화평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늘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그 말씀이 결국은 나에게 평안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기도원처럼 겁쟁인 사사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만이라도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물 푸고 노를 젓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점점점 배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 직전에 됐는데, 그래서 스승을 깨웁니다.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물론 제자들 믿음 없다고 책망하고 난 다음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바람이 그쳐지고 여러분 바다가 고요하게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있어도, 여전히 인생의 환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주님의 그 약속의 평안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요, 놀랍게 평안이 임합니다. 이사야 4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거기 생략된 게 뭐냐면,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또 군대 논산훈련소에서 박수치면서 군인들이 훈련받으면서 불렀던 찬양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 안에 강 같은 평화가 물밀듯이 밀려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편, 주의 율법의 시편에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이 조그만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장애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바울이 전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은 그 말씀, 그 받은 그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 즉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6장, 사사기 6장 다 읽어보셨죠, 그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힘센 용사여, 강한 용사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에게 우리가 큰 용사, 강한 용사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굉장히 비겁하고 아주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타작을 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 들어가 있어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즙을 따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가져갈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해칠까봐 두려워 덜덜덜덜 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몰래 타작해준 한 줌의 그 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와 속박과 공격 가운데 있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요아스라고는 기드온의 아버지가 제단을, 우상 숭배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렇게 다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우상을 섬기고 그러십니까? 당장 우상 찍어버리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속박과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미디안 족속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14절 말씀.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누구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기드온처럼 힘없는 사람, 겁쟁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의 힘, 너 기드온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백성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겁쟁이
기드온이지만 이 기드온을 쓰셔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가지고 사람을 들었으면은요, 그 사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여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 사람을 들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 동안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네가 원수를 대적해 싸우도록 내보낼 거야.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 나의 평안을 너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너를 내보낼 거야.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도원처럼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주님은 나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 힘센 용사,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신실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느끼든, 그건 뭐예요? 내가 연약하게 느끼고 내가 소심하게 느껴지고 나는 문화시시파 가운데서도 또 가장 별 볼이 없는 집안이 태생이고 그 집안 사람들 가운데 나는 가장 작은 사람,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또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이 말씀, 너를 보내노라, 너에게 평안을 심어주고 너를 보낼 거야,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명하시니 나는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처럼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반응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대로 많이 어지럽고 평안이 없는데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주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해주는 평화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평화